오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부러운 대상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민족, 또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거룩한 성읍,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은 이 부러움을 극대화시키죠.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에 알려지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잖아요. 시에서는 같은 개념을 좀 다른 단어로 치환해서 반복함으로 더 그 강조점을 더 강화시키는 것인데, 물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분명하게 가를 때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을 때에 남쪽에 있는 왕국을 유다 왕국, 북쪽에 있는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으로 그곳에서 계속 이어갔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고, 그 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혁명 혹은 반역이 일어나서 그 왕조가 바뀌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여기에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하는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큰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할 때에도 이 장막과 처소가 서로 다른 것이고,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죠. 살렘과 시온을 서로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또 하나님은 감히 이 지상의 그 어떤 건축물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둘 수 없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한 건물에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되고 사모할 만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처소라고 강조하는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너무 부러워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나라,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세우신 그런 성전이 있는 복된 곳임은 분명합니다만,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역사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자, 거기라는 것은 곧 이 이스라엘이고 또한 예루살렘이겠죠. 거기에서 그가 곧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고 이기셨다, 이런 내용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놀라운 찬양과 고백에 완전히 반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그리고 이 성전이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또한 성전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이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즉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 제국,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나라로 있던 그 시간보다 다른 나라의 패망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는 종이 되는 그런 시기가 훨씬 길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굉장히 역사가 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혹은 그 민족의 기원을 찾자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하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 것은, 본격적인 나라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은 비록 왕이 없었지만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여정을 출발할 때 그때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떤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대략 한 3,500년의 역사를 가진 것인데, 그 가운데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된 채로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에 유다와 이스라엘, 살렘과 시온, 이런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를 이제는 구성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아랍 국가와 그 영토를 나누어 갖고, 또 이 시에도 나옵니다만 그 거룩한 성읍인 예루살렘 안에도 예루살렘을 온전히 다 수복하지 못하고 거기에도 유대인 거주 지역과 아랍인 거주 지역이 또 나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좌정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성읍을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게 찬송을 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의 택하신 성소라는 것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요,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그러한 성소는 혈통과 지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곧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이스라엘이고 내가 곧 예루살렘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곧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내가 곧 영적인 예루살렘이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이 곧 거룩한 성전이다. 만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혈통이 중요했다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민족을 지키시고 그 성전을 보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너무 당황해서 그 상황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지만,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유일한 선택된 민족인데,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족 속에게 패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질 수 있을까?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들은 혈통과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지 정작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진실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도 아니고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거룩하게 여기시고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무너질 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그 거룩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한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내주시고 예루살렘을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짓밟도록 내주셨습니다. 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기느냐, 즉 너희와 나와의 사이에 그 관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이어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곧 그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참된 이스라엘이며, 곧 그가 영적인 예루살렘이요 그가 곧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른 그 무엇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삶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네가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또한 진정한 예루살렘이다. 이런 칭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가 싸움을 걸어오기도 하고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또 내 신앙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은, 악한 영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까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대치하는, 싸우는 그 대상이 사탄이고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과연 이 사탄과 이 마귀들의 그 교활함과 그 무지막지한 그러한 아주 악한 그러한 공격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예루살렘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여러분, 악한 사탄이 또한 마귀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그 강한 세력들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하신,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까지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곧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절 말씀의 후반부처럼 누가 주의 목전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그 강포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 그 무엇보다도 강하시다. 또한 하나님은 그 강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사용하신다. 악한 사탄과 마귀들과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 놓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영원토록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좀 이상한 말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어떤 판결이겠어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이 판결을 선포하시니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 자, 이 땅은 뭐겠어요? 물리적인 땅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판결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그들이 언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서 잠잠하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셨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온유한 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으니까. 이런 표현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온유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귀한 성품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도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니까요. 그러면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좀 온유하지 못하고 좀 신경질적이거나 또는 좀 약간 다혈질적이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러 일어나셨을까? 이럴 때는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다른 번역들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고 할 수 있다면 성경 원어를 보면 제일 좋겠죠. 여기에서 온유한 자라고 번역된 이 성경 원어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파생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말은 좀 그런 경향이 없는데, 이 영어권, 유럽 언어권에서는 형용사를 가지고 명사화 시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자, 코리아, 우리나라 코리아잖아요. 코리아의 형용사는 코리언입니다. 코리안. 한국의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코리언이라는 이 형용사가 동시에 뭘로도 쓰여요? 복수 명사, 복수 인칭 명사로도 쓰이죠. 사람을 뜻할 때. 그래서 코리안 하면 한국의 이런 뜻도 있지만 코리안 하면 한국 사람들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나브 하면 형용사로 오늘 이 번역대로라면 온유한 이런 뜻이 되는데, 동시에 아나브 하면 복수,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로서 온유한 자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브라는 이 형용사 안에는 온유한이라는 의미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파생된 한 2차, 3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브라는 형용사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혹은 이 땅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이 본문의 의미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왜 고통받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땅에 악한 세력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본문의 의미를 아주 뚜렷하게, 풍성하게 설명해 주죠.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경우와 상황을 대입해 보면 아주 직접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싫어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들, 곧 악한 영들이 있죠.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 사회에 사탄이 뿌려놓은 그런 악한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또 오해와 또 미움과 또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곧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거죠. 그날에 그 악한 자들은 두려워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미 앞에서 언급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문제들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노여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노여움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게 되는 걸로, 주를 찬송하는 찬송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막 화를 내고 우리에게 막 그런 진노를 퍼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그 남은 노여움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도말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11절 12절이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원이든 예물이든 감사의 고백이든 헌금이든 우리는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나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없애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앞에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기 까닭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서 그 크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여 주시고 결국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날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